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노년의 기도 혹은 노년의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노년에 속한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시대마다 다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로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청년의 시기에는 청년에 맞는 신앙 고백과 다짐이 필요하고, 노년에는 노년에 맞는 신앙 고백과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시편에 대한 제목이 따로 없지만은 70인 번역 성경에는 이 시편 71편의 제목으로 다윗의 시, 요나답의 아들들의 노래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늙어서 육체적으로 심히 쇠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고백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년의 삶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한 인생으로 보면 노년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동료 아비삭을 구해 다윗에게 주어 귀력이 세한 다윗을 돕도록 했지만은 다윗은 그 아비삭 처녀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힘써 장부가 되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나, 그가 늙어 병들자 아도니아가 요압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도록 한 이 모든 다윗의 행위들은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 가졌던 신앙생활이 늙은 후에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가졌던 버릇이나 습관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어릴 때 가졌던 영향력이 노년에 이르기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노년이 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려서 혹은 젊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바로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노년에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그 은혜, 젊어서 충성했던 그 헌신을 지금도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노년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많이 앉아서 귀한 찬양을 했는데 이 어려서 부른 찬송, 어려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 받은 교훈은 결코 그 마음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는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를, 그때 불렀던 복음송가를, 그때 불렀던 어린이용 찬송가를 부르면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교회 다녔던 그러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쉽게 포기되어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젊어서 내가 충성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는 나이도 되지만은 경력도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이는 세월의 길이도 되지만은 충성의 무게도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충성의 무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를 보면 잃어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이가 채워져 가는 나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이는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으로 항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기 나이를 계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식의 나이를 세다 보면 자식의 나이가 비로소 자신에게 붙여져서 자기의 나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나이를 계산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자녀의 나이를 보면 자기 인생이 채워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제 나이를 보면은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지나갔구나 생각이 되는데 자식의 나이를 보면 많이 내 인생이 채워져 간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가는 세월이 될 수도 있고 채워져 가는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바로 이러한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충성의 무게가 바로 우리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 속에는 삶의 무게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나이 속에는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의 무게가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묘사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자신이 버림이 되어 간다고 하는 정서입니다. 사람이 연세를 많이 가지게 되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그 마음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수가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연세가 들면 일터에서 밀려나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어 자기 인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건강이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직장이 나를 버릴 수 있고, 행복이 언제나 나를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만나보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노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년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를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년의 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있어서 소외는 가장 두려운 현실이지만 영적인 소외는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노년이 갖고 있는 소외의 두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이 느끼는 정서의 조급함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가 해야 할 일보다 적다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노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노년이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노년의 시기는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성도를 만나면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도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채워야 되겠다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노년의 세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젊어서 내가 누리지 못한 호사를 지금 다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만 하니까 나는 다 늙었다. 이래서 젊어서 고생하면서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연세가 드셔서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가
찾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하다는 조급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상황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짧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세대는 다른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나 여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안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노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이 되면 두 가지 면에서 가장 충성하기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노년이 되면 두 가지 면에서 어떤 세대보다도 충성하기 좋은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충성하기 좋은 위치가 뭔가 하면 하나는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노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나 그는 눈이 멀어서 자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그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12 아들을 불러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 자손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식들의 생일날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까 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는 마음을 이제는 더 자꾸 그런 마음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자꾸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세대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권위와 그리고 그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노년은 전도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노년은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노년의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야 되겠지만은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경험한 유월절, 너희가 경험한 홍해를 건넌 일, 너희가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들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광야의 만나도 항아리에 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후세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통하여 그리고 광야 40년을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시대의 수많은 자손들이 바로 그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의 역사들을 계승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조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목회의 경험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목회 서신은 목회의 원리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노년의 세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노년의 세대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계승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 성공하려고 하면요,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목회적인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직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 물론 기술이 좀 현대에 비해서 없을고 뭐 그럴지라도 오래 일한 직장의 선배들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계승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학력은 또 부족할는지 몰라도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세대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할 수 있도록 다 전해야 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증거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신앙입니다. 아마 여기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신앙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세대는 내가 어려서부터 혹은 젊어서 받은 그 은혜를 한평생 지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의 세대는 바로 그 나이가 세월의 길이도 되지만은
충성의 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며, 노년의 세대는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노년의 세대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노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대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적다고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시대에 육체적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과거에 알지 못한 것들을 지금 다 누리려고 하고 과거에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다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채워야 할 충성의 분량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세대는 충성하기 가장 좋은 두 가지 위치가 됩니다. 하나는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